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글로리아 찬양, 내 찬양 좋았습니까? 내일이 설날이라고 이렇게 전통 가락에 맞춘 소고 장구도 동원하고 우리 지휘자 김영직 집사님 정말 앞에서 춤을 췄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날이 됐는데 손주들이 멀리서 오지 않고 동영상으로 세배드리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이 IT 시대의 세뱃돈 대처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거금의 세뱃돈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옛다 받아라 세뱃돈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구절인데 오늘 설교가 짧을 것인가 길 것인가. 보통 설교 본문이 길면 설교가 길어요.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예 없는 규칙은 없다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서 본문이 길어도 설교가 짧을 수가 있고 오늘처럼 본문이 짧아도 설교가 길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방심 마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얼른 확 들어오질 않습니다. 뜻이. 경계가 뭘까? 군대 용어 보초선다는 말일까? 군대에서 경계의 목적은 적의 불시 침입을 방어하여 아군을 보호하며 명일의 전투태세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뭐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말씀의 요점을 추리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경계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나온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실 때 그 목적은 그 경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고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짓이 없게 변화시켜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계가 무엇인가? 경계는 경고와 훈계의 준말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을 1시간 읽고 나서도 전혀 나한테 책망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은 것일까요? 못 읽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읽고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워낙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도무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 깨달아지질 않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경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경계를 말하는 겁니까? 그 경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몰락하는, 영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는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도무지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땅에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경계죠. 그리 살지 말라 이르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같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생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것은 악과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말씀에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정말 심각한 경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만 이런 경계의 말씀이 나오는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은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실제적인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그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양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병행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음욕에 사로잡혀서 간악한 마귀의 그 유혹과 꿰매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가 음행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라. 남의 아내, 남의 여자에 눈과 마음을 두고 색욕에 휘둘리게 되면 그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 그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원하실 것이다. 신원이 뭐예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야 세욕을 조차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리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경계하면서 만일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욕망에 쾌락에 충족을 누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질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시기심이 있는데 거기에 분쟁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너는 사람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어떤 때는 시시콜콜한 사소한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하듯 싸우기가 쉽습니다. 언쟁에 들어가서 그 언쟁에서 논리와 정보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언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의 영예다. 그런 말씀이 잠언 20장 3절에 나와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영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의 목적, 그런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거죠. 우리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우리 얼굴에 검정이 묻으면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내 영혼에 더러운 죄악이 묻으면 이건 어떻게 씻어내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두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자,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양심이 선하지 양심이 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양심이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 불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의 앞길에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시그널로 경종을 울려줘야 할 텐데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양심이 흐려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인이 무엇입니까? 불로 도장을 찍는 것, 낙인을 찍는 것. 그렇게 찍혀진 화인 맞은 그 신체의 부위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경계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내 양심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둔해진 양심을 소성케 한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믿음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며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믿음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스멀스멀 스며들어오더니 그 배를 파선한다. 배를 깨버리고 만다는 거죠. 난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거짓이 섞여 들어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갖 죄악이 스며들어오고 그 죄악이 불러오는 환난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를 파손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믿음 속에 섞여 들어온 온갖 거짓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은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에 불순물들과 찌끼들이 섞여 들어왔다 할지라도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상실해서 온갖 욕망들이 내 마음에 들러붙어 있을 때 여러분 자기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지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기나 하겠습니까? 내 양심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둔해지고 악해져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내 믿음에 거짓 섞여 들어와서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경계를 통하여 말씀의 경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강조가 될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대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천사의 말보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말씀이 보여주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의지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인격이다, 사랑은 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그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경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됩니다. 너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거짓이 없게 되어서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케 되고 저희들이 양심이 선하게 되고 저희들이 믿음이 거짓이 없게 되어 사랑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